수백억을 번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안타까워서 지푸라기로 움켜쥐듯이 기적을 바라보고 또 그런 목사님을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인 40대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나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게 된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안 해줘요? 목사니까. 목사니까. 살릴 수 없으니까. 살릴 수 없으니까. 물론 기도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릴 수도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고 물론 기도 안 해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도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봐서. 그러나 기도해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100억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100억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살려주시면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이 중요해서 그랬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이 사람 생각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이면 암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새로 지은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하기도 전에 죽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고 또 삶을 계획하고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죠? 선생님 13절에 보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는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죠?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에 있어서는 부모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이미 함께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죠.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듯 유산 분배는 언제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은 칼같이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고, 또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도 똑같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아버지가 죽고 이미 분배가 다 끝난 상황인데 형이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형에게 예수님께 가서 동생에게 더 유산을 더 주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형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있을까요? 유산을 중요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유산이죠. 이 사람은 형과의 자신의 관계보다 유산을 더 얻는 것을 지금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나는 너의 재판장이 아니다.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탐심.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이 뭘까요? 탐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친구의 것도 내 거고, 그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대상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종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과 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상을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거든요. 그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탐심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 중에서도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상가하다, 그 다음 말씀인가요? 상가하다, 그리고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가하다는 말은 주의하다는 말이고, 물리치라는 말은 마음을 써서 경계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주의하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를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부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탐심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여라. 분양과 사욕과 악한 동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인 것을 같으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물질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한다면, 돈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축적하면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 수가 있고 또 저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으로 우리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부자인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고요, 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직업들 가운데 농사처럼 정직한 일도 없습니다. 뿌리대로 거두잖아요. 부정한 방법이나 사기로 소출을 풍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이 부자는, 비유로 드는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이 사람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쌓아둘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일부러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예. 누구 겁니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곡간을 열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우선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곡간을 거기에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물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입니다. 내. 여기 이 짧은 구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슬거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서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자신이 보이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먹을 것, 쓸 것은 충분하니까 누구를 위해 살자고요? 나를 위해 살자. 그래서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다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인생이에요. 꿈과 같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습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가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꿈을 이룬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 부자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부자에 대해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과 분별력 있게 처신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부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거든요. 내가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었고요, 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나에게 달려있거든요. 앞으로 여러 해를 살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삶이 끝나면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도리어 묻으십니다. 정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사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다음 주에 이사 가시는 분들 계신데, 다다음 주면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전에 벽지도 바꾸고 또 침대도 사고 자기 집에 가구를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 갈 건데 왜 집을 꾸미입니까? 이사갈 때 다 더럽히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삶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부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부려하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실망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인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가진 유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의 경우에도 그 부자의 생각 가운데는 내 자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재산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우리 마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삼성의 아마 회장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삼성의 회장님은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에 물질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해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본래의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억할까요? 우리가 식사하기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떻게 지낼까?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지낼까? 그 순간 판단 순간마다 내가 이것을 사야지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가 있다.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처럼 여기에 나온 부자처럼 먹고 즐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 라는 생각으로 나에게는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공통점 어디서 찾습니까? 동생의 모습에서, 그리고 부자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유산을 원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나는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내가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담대하게 포기하고 있는가? 내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산을 원하는 동생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재물일까요? 자녀일까요? 꿈일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엄마, 아빠 라고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부자가 조디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제가 질문했죠? 질문을 많이 했죠. 그 중요한 것이 뭐죠? 뭐라고 했죠? 관계죠. 그 관계 중에 제일 우선되는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기도를 많이 해라고. 근데 기도가 그냥 우리가 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따뜻한 날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편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8절 말씀 뭐라고 하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뭐를 보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어떤 것을 체험하기 원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힘의 위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위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우리에게 뭐한 능력? 베푸신 능력.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뭐 하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어떻다고? 지극히 크다고. 지극히 큽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신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세워주신 분들의 명단을 올려놨거든요. 그분들 일부러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을까요? 같이 기도하죠. 그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고 뭐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가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과 출석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